자, 어제 이어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빌립보 1장 13절을 봤는데 12절을 봤죠.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페이지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당한 일은 고소 고발에 의해서 입건이 되었고 재판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 모든 그 재판 과정 그리고 감옥 과정에서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사실은 있었다. 쫓기고 잡히고 재판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감옥 생활 중에도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번 복음의 진보는 반드시 이렇게 매임,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잡히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는 이런 충돌과 고난,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더 좋은 것들을 부과해주고 더해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게 재판에 걸리고 감옥살이 하는데도 복음은 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돌과 악평과 매임의 현장에서도 복음은 계속 진보합니다. 복음의 진보는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여하튼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 한 명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군산 지체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점점 확장되잖아요. 여하튼 몇 명이 되지 않든 간에 도시마다 지금 하여튼 미국 아틀란타 도시까지 해서 13개 도시에서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우리 지체가 아닌 분들도 있죠. 여하튼 이런 지금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 생명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보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고백하죠. 이 복음의 진보를 뭐라면 이 복음이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되었다. 이 편만이라 한자를 썼는데 이 복음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루리곤까지가 아니에요. 로마까지예요. 일루리곤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가 그 다음이에요. 감옥살이 하면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믿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택 연금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과 말씀이 확장되게 하셨다. 바울은 이곳에서 대부분의 서신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주 예수로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아주 긴 기간이 아니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감옥 생활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이분이 답답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허락되거든요. 한마디로 면회는 자유롭게 들어와서 집안에서 만나게 하는 이런 최고의 어떤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안정되게. 그래서 여전히 이 복음은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쉬지 않았다. 매이지 않았다. 몸은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은 계속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12절에서도 나의 매임이 말했지만 또 여기서 다 나의 매임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표현하죠.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고 13절은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의 매임의 모든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바울이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계속 전달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아들로서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은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 28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래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로 이게 형무소 생활이에요. 28장 내용이.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통치로 감옥 생활을 니네가 좀 괜찮은 집 하나 전세 얻어. 야, 그 돈까지 우리가 안 줄 거야. 니들이 전세 얻어. 거기 살아. 그런데 집 나오지 마. 밖에 돌아다니지 마. 이런 형무소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람들이 오면 다 영접하고 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런 거는 저도 좀 할 만하겠어요. 아니, 군대 갔다 생각하고 외출은 안 될 것이고 외박도 안 될 것이고 이 안에 살지만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이 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사도행 16절로 갑니다. 29, 34절을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반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반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반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분명한 것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더 전달되게 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죠. 역사하셨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의 환상도 보였어요. 마케도니아 유럽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아시아로 가서 우리가 늘 예전에 지금 막 전도해놨던 것에서 또 다시 김 집사 잘 있나, 김 장로는 지금 잘 믿음 잘 하나, 빨리 가서 다시 한번 건사해야 되고 저들을 잘 바로 세워줘야 되지. 이렇게 이제 아시아 코스로 다시 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라는 이 땅이거든요. 이곳에 왔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뭐 야심차게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가라고 하는 곳이니까 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지 그럼 기대를 갖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웬걸 가보니까 있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을 전한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분입니다. 자꾸 바울의 정체를 말하는데 나쁘진 않아. 사실을 말하니까.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점치는 여자고 귀신 들린 여자인데 자꾸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수행원처럼 말하니 바울이 힘든 거예요. 마치 무슨 같은 무당파처럼 그렇게 자기가 격화되는 거잖아, 바울이. 그래서 금했지만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귀신 때문에 점을 치며 살았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이제 노예였잖아요. 그 여자는 귀신에게서 자유하지만 그 노예의 주인인 그 주인장은 이 여자가 점치는 돈으로 한마디로 재미가 좋았는데 이제 점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입었다 해서 이제 민심 흉흉죄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죄명 때문에 사형을 받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잡혔고 체포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가서 전도해 복음을 전해. 근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전도할 대상자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체포됐단 말이에요.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죠. 그리고 매임이 일어났죠. 거기서 심지어 옷을 다 찢어버리고 채찍질로 온몸을 때려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날 밤에 그들이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뭐야 지금? 아니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같이 신라가 바울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는 거 맞아? 바울도 왜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환상으로 마케도니아 이 유럽 사람들이 빨리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아니, 정말 확실하냐고. 글쎄 그게 마귀약사였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혀 그게 의심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찬양하죠? 예배하죠? 그게 그런 것이 어디서 지금 서로 몰골이 말이 아니죠. 온몸이 막 쓰라리고 막 통증이 오고 아파서 눕지도 못하죠. 온몸이 찢어졌으니 다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초인적인 거죠. 인간들이 아니죠.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친 자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보험 전환 것 때문에 그렇게 잡히고 채찍당하고 그렇게 정말 완전 인권이 유린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일어난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 앞에 정말 말도 안 돼. 그 감옥의 모든 건물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지진처럼 일어나서요. 자기들의 손과 발을 묶었던 모든 수갑이 다 끊어져 버리고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권능 자체만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권능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권능 다음에 있는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또 그냥 그 둘 앞에 누가 있어요? 나가려고 했더니 간수장이 있잖아요. 거기 간수장이. 이 상황을 보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게 하지 않냐고 그를 붙잡아 주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까지 갔고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구원이 시작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정은 너무나 끔찍했으나 결론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매 맞고, 응? 감옥 생활이 그래도 아직 하루는 안 채웠지만 하고 꼭 굳이 그 감옥 털 다 부시고 그래야 그 간수장, 아니 그냥 그 간수장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고약한 간수장, 그 가족이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설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장 설정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간적 의의를 무릎을 꿇고 어찌할까 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수 있고 우리가 거절당하고 충돌하고 뭔가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가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고소고발당하고 잡혀가고 옷 다 찢어버리고 그냥 선차로 때려버리고, 얼마나 이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외를 맞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처참한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라 할 때 뺨을 때릴 때 모독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죠. 내 선생만 아니면 그냥 저거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건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뺨을 때리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차라리 엉덩이를 때리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 뺨을 때리고 또 나무로 머리를 내리쳐요. 우리 어렸을 때 학생 때 중학교 때 엄청 머리, 영어 선생님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꼭 이렇게 묵주 이렇게 주무나무가 있어요. 거기 한 요만한 갖고 다니면서 머리를 때려요. 머리가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여하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분 나쁘고 거절당하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옥에 한번 집어넣어도 얘는 변치 않을 거야. 그래서 감옥과 매질과 그 고통의 그 과정을 인내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고난을 통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감사할 줄 알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신뢰할 때 그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나는 왜 전도를 안 하죠? 그만큼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 사랑은 하나, 그만큼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봤자 반대로 전도받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 시키지 않는 거예요. 시키지 않으니까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마음이 생겨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야. 이 예배당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승부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점. 여기 예배당에 오는 것을 줄여가면 그만큼 생명이 줄어가고 그만큼 믿음이 줄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나는 전도할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사모함이 되고 먹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 운동하는 것들을 늘 이것을 체험하고,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이 그 그릇을 보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컨셉으로 나는 전도할 거야. 그건 계속 낭패만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반전이지만 바울의 이 간소장 가족 전도는 우리가 볼 때는 반전의 반전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원래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전도 대상자로 바로 이 사람들을 딱 지목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의 약함을 말합니다. 본인의 약함을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본인의 그 약한 것들에 자랑하는데 이 약함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게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노래 찬양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찬양 가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네가 아니에요. 약할 때 그 강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거지. 예.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뭔가 주시는 이게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가사를 쓰는 거야. 다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우리는 바꿔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약해요? 뭐가 약하죠? 바울이 지금 뭐가 약하대? 눈이 안 배? 네, 육신이 약한 거죠. 건강이 안 좋아요. 체력이 약해요. 오늘 이제 7절만 봤는데, 자,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만할 만해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존귀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질병, 그 눈병을 3번이나 구원해도 하나님 치료하지 않고 이것은 너에게 필요하다. 왜? 너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9절이 오늘 여러분 9절을 읽은 거예요. 9절. 그런 연약함을 계속 좀 지니고 있어라. 그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거다. 계속 내 안에 그 능력이 머물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너가 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완전히 정말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라고 바로 말하죠. 자,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11장의 내용이 있어요. 자,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11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의 회방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자들이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노시스.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모든 걸 영적으로 풀어내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그런 어떤 은사나 신비 체험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고 생명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와 또 극단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타락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죠. 복합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다 나타난 곳이거든요. 자, 그런 것을 다시 이제 바로 잡는 한마디로 견적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제일 많아요. 분량이. 고린도 전후서까지 있어요. 하여튼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통치가 많은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시작. 19절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도구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야.
지혜자야. 근데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들어주고 저들이 하는 것도 니들도 뭐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정말 주류를 이뤄가는, 그러니까 바보 천치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보 멍청이들이죠.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했어요. 아주 너희들을 다 잡아먹고 있어. 그것들이 다 빼앗아가고 있어. 지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그 너희들은 뺨을 때려도 바보 멍충이들처럼 너는 가만히, 너희들은 가만히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바울이 어마어마 화가 나겠죠. 21절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침해하면서 다른 것들을 말하고 주장하고 가리키는 이런 어떤 비진리 세력들이 지금 이 교회 와서 이 교회 지체들을 다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갈라디아에게 똑같아요. 저들을 고쳐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뭐예요? 당신의 사도권을 다시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배웠어요. 근데 바울보다 저분들 뭐 바울이나 저분들이 하는 말이나 뭐 다를 게 있겠어 하고 이들은 지금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겠지. 바울은 정말 내가 바울이라면 그냥 고린도 교회 정도 되면 얘들은 그냥 나 포기하고 난 떠나버릴 것 같아요. 제 믿음과 제 아들의 기억은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들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겸손하게, 왜? 어차피 지금 바울을 많이 신뢰하잖아요. 뭐 작년에 나 경험해서 우리 교회도 나를 신뢰하잖아요. 왜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가서 뭐 붙잡고 만나고 그러지 않았죠. 내가 연락해도 뭐 전화도 안 받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그들이.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 말해요. 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정통한 자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시 또 갖고 돌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나도 그 율법주의자다 그런 얘기죠. 과거에 내가 거기 전문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안다 이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거나 애들.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화가 났나 봐. 고린도 교회는 내가 봐도 이게 화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꼴통인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 일꾼이다. 유치하죠. 바울이 얼마나 닭살 돋겠어 이런 거 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저는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부족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그들보다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을 뻔했고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잡혀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그런 킬러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고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이 나를 어렵게 힘들게 했고 또 이 신의 한마디로 이제 냇가죠. 그런 물에서도 위험을 당했고 광야에서도 그다음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따른다고 와놓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배신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이분이.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받고 예? 그런 일을 당했는지 예, 그런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또 수고하고 너무너무 애를 썼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예,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분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고 있죠? 고난을?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보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만큼 어쩌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내 안에 있다. 눌리는 일이 있다. 내 속에. 이건 바깥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마음과 혼으로 당하는 고통이었지만 내 안에서 계속 아픔이 있다. 눌림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고린도 니네. 내가 니들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소화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바보 멍충이들처럼 그런 니들은 지혜로운 자고 아들들인데 아니 그 지혜롭지 못하고 바보 멍충이들 그 인간들의 말을 듣고 있니? 저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대서로 하나님 보냈더니 이 나라 국민들 한마디로 이 미개인들한테 침 질질 흘리며 그들에게 매료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누가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니들의 그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아봤잖아. 내가 그렇게 목회했잖아. 너는 나를 잘 알잖아. 니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 가졌고 얼마나 너희들에게서 한 명 한 명을 다 치리했고 만나줬고 했잖아. 왜 그걸 다 까먹었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3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까 12장 7절에서 9절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 육체적으로는 약하나 그러나 그 약함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능과 생명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다.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목회한 거야. 그래서 진짜 뭐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은 뭐니? 걔들이 말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가 있어? 없잖아. 생명이 있니? 없잖아. 근데 왜 그 짓을 하고 있지? 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고린도 전서 갖고도 안 되니까 후서까지 또 보내. 왜 전서를 보냈으면 고쳐지는 안 고쳐지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이거 엄청난 내용을 할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은 고린도 전후서를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막 이거 하다 보면 막 나도 막 갑자기 막 좀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적어도 신약 성경만큼은 전부 다 이렇게 강의를 새벽에 다 하기를 원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예. 시간 되면 이제 구약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제가 늘 좀 읽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 새남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있으면 저도 인내하기 힘들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아직 성경 덮었어요 벌써? 엄청 빠르시네. 성경책 필 땐 늦더구만. 다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빨라? 고린도서 12장 내가 10절 읽어 아까 9절까지 읽었거든요. 자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거까지 봤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거예요.
그냥 약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해야 한다 이거지. 그리고 능력과 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궁핍,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 그리스도를 위한 권고, 이것들을 위해서 나는 기뻐하고 환영한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위한 어떤 나의 능력받는 거, 나의 어떤 곤고함, 내가 핍박받는 거, 거절당하는 거, 내가 충돌되는 거, 내가 무시당하는 거, 나는 웰컴, 환영한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 나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위한 거라면 나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약함은 이게 육신만의 약함이 아니죠. 모든 전방위적으로 옛사람의 어떤 것들로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더라도 그런 가운데 내가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 설정이 된다면 나는 오케이. 내 인간적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나는 no.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드러내는 거라면 나는 내가 어떻게 뭉그러지고 내가 어떻게 처참하게 밑으로 떨어져도 나는 오케이. 인간적 모든 것은 나는 완전히 무너져도 오케이.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니?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 의를 너희들에게 주장하고 있잖아. 그들이 인간 육체, 몸, 자기들의 혼, 자기들의 몸으로 해서 하는 어떤 이 종교적 의의를, 노하우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 그게 참 좋다고. 근데 반대로 나는 어떻게 했다? 그 모든 인간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나는 다 한마디로 추락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나는 감사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생명과 영과 그 모든 말씀들은 더 내게 강하게 드러났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말해서 항상 너희들이 내게 그리스도의 말을 원했지. 내 안에서만 그 말씀이 강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아들로 잠깐 살다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들로서 고난을 받았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이미 어제 본 것처럼 정말 자식이나 전토나 뭐 가족이나 뭐 재산이나 이걸 차선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 때문에 먼저 그걸 우선했던 사람들에게 100배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상, 우리 부활의 몸의 상을 이끌어고 견인해내는 그런 우리의 어마어마한 우리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무슨 고난이겠어요? 복음 때문에 받는 거 고난이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거 고난이 고생이에요. 고생. 복음과 무관하다면 다 고생이에요. 예. 복음과 관계가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것은 고난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짜증나. 그럼 왜 짜증나요? 짜증나는 것은 고난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짜증나는 건 인간으로 반응한 거야. 사람으로 반응한 거야. 그거는 거기에 영광이 없어요. 내가 인간으로 반응해서 나타난 게 있다. 이건 뭐야? 무조건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해야 할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4절만 보면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들입니다. 피신자들이에요. 에루살렘에 있으면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그 종교 재판 받으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다 피신한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 다 피신했다고 성경에 돼 있죠. 거의 사도들과 교회 핵심 멤버 외에는 전부 다 피신했는데 피신이 잠깐 어디 집에 숨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국가를 뛰어넘어서 시리아까지 도망갔다니까요.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땅끝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교가 정말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인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더러운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을 자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기독교도 한참 요새 잘 되고 부흥되더만 예루살렘 교회 끝났네. 보니까 다 도망가네. 어이구 김집사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구만. 얼마나 남았대? 사도들하고 한 열댓 명 남았나 봐. 끝났구만.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뭐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반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 도망간 사람들 보니까 와 끝났네 했더니 시리아 땅에 가서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야.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집사들이 성도들이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뭐예요? 이러한 여기서 흩어진 멤버들이 거기에 요소서 도우미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막 완전히 생기쳐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일부러.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과 또 만나서 물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왔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건 자세히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일부는 아예 거기에 정착해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자세히 안 나왔지만 분명히 만났을 거라는 봐요. 그들도 교회를 세워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흩어지게 하는 작업.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 현지인과 또 유대인 교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각 나라와 도시마다. 이런 엄청난 충돌, 반대.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박살을 내버리고 잔멸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죠. 잔멸, 교회를 잔멸했다. 이거는 엄청난 정말 충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핍박 정도가 아니라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교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확장되었다는 거죠. 복음의 진보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가끔 뭣도 모르는 애들이 좀 이상한데 사람께 그 정도는 하겠죠. 우리는 핍박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뜻은 계속 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세게 핍박하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주 거세게 우리를 반대하는 게 별로 없다고, 많지 않다고. 물론 전도했을 때 말씀 못 알아먹고 힘들다 어쩌다 여러 가지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충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것은 시대지 말에 이제 천년 천국에 이루어지는 그 시즌을 말하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게 돼야죠. 그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서서히 되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 하나님 모든 뜻을 모든 불신자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죠. 물이 바다를 덮는 생수의 이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온갖 엄청나게 큰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온 5대양 6대주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미 제가 늘 디모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그랬죠. 전도는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났고 네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너가 전혀 안 믿고 있는데 너가 전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너가 전혀 하나님 너를 시켜봤자 오히려 네가 가면 네가 전도될 것 같은데 왜 보내니? 속히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믿어야 돼. 성실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고 왔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충돌과 반대와 핍박과 회방과 이간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맡은 지분이 얼마큼인지 몰라요. 우리 몫이 얼마큼인지 그건 모르나 그건 아버지가 정하겠죠. 하나님이. 우린 모르나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남한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생명과 구조와 조직력을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갖고 있고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북한도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 열방의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죠. 우리는 그건 어떤 플랜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어느 땅 한 곳만 있어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희귀하니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속히 우리 새남교회는 우리 새남교회만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자. 어떤 충돌, 어떤 압형, 어떤 매임, 어떤 회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진보한다. 계속 확장된다. 할렐루야.